한번 여쭤보죠. 1592년 우리나라에 큰 사건이 일어나죠. 예? 임진왜란 맞습니다. 선조 25년 1592년 우리나라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전쟁이 계속되고 임진왜란 6년 1597년 조선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이순신 장군이 명량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본 외선 약 300여 척과 해상의 전투를 벌이죠. 이 영화가 명량이라는 영화가 나오는데 보셨어요? 네. 지금 명량은 진도 앞바다를 말합니다. 거기서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그가 선조에게 장계를 올릴 때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했죠. 그런데 역사 기록을 보면 13척, 판옥선이 한 대 더 와서 13척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 12척과 외선 약 300여 척이 그 명량 앞바다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 영화를 보면 그 전투를 앞두고 이순신 장군이 고뇌하면서 수많은 외선들을 바라보고 사기가 뚝 떨어진 병사들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영화는 보셨습니까? 이순신이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 대사를 한다고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12대 300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마음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그 전쟁에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그 명량 앞바다에서 이순신 장군은 대성을 거두는 거예요. 명량대첩. 역사의 길이 남을 해상 전투였어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두려움 앞에 직면하는 거예요. 아니, 살아간다는 자체가 때로는 두려움이에요. 상황적 두려움, 건강의 두려움, 또 인간관계의 두려움. 때로는 그 두려움에 짓눌려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의 이 두려움에 정복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짓눌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바로 그거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끙끙거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벗고 용기 있는 믿음의 삶으로 나가기를 하나님이 더 원하시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오늘 그 두려움에서 다시 용기로 새롭게 변화된 한 믿음의 사람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극심한 두려움 공포 속에 사로잡혀 있는 한 사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무력감에 짓눌려 있는 그 사람의 이름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죠. 그도 그럴 것이 7년 동안 이방 나라 미디안의 그냥 압제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궁핍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용기가 일어날 리가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두려움에 빠져있는 기드온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큰 용사여 일어나라.
가서 너의 이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국가적 위기 가운데 몸과 마음이 약해져서 두려움 속에 빠져있던 기도원에게 놀라운 변화의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기도원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300용사로 더불어 미디안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원이 그 두려움의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나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용사,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두려움의 자리에서 용기의 자리로 변화되는 축복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두려움의 자리에서 용기의 자리로 변화될 수 있는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받아합시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기도원이 왜 두려움 속에 빠져 있다고요? 지금 상황이라는 벽 속에 갇혀 있기 때문이에요. 7년이나 되는 이방 나라의 압제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현실, 상황의 벽이 그를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변해버립니다. 11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러분, 밀은 어디서 타작하는 거예요? 넓은 마당에서 해야죠. 그런데 지금 미디안 사람들 두려워해서 있나 없나 살펴보면서 몰래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공포심이, 그 두려움이 완전히 그를 절망감에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이라는 벽에 갇히면 사람이 이렇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는 거예요. 상황에 눈치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15절에 보면,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낮은 자존감이 그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란 벽에 갇히면 사람이 나는 이제는 끝났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게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거예요. 요즘 SNS를 보면 프사라고 하죠. 뭐의 줄임말이에요? 프로필 사진. 거기에 보면 예쁜 치즈 케이크 하나 넣고 커피 탁 넣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자기도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프사에 올려놨어요. 그러면 그 SNS 보는 사람은 와, 부럽다, 저기 어디고, 나도 저런 데 가서 여유 있게 커피 한 잔, 치즈 케이크 하나 먹고 싶은데 자기의 상황을 보면 그렇게 하지를 못해. 그냥 상황이 자기를 꽉 짓누르고 있어. 그래서 늘 남하고 비교하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자존감이 한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상황이란 벽에 갇히면 그렇게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거예요. 지금 기도원이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닫혀버린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현실 상황이 답답하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 겁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도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는 그냥 불신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이 완전히 닫혀버린 상황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현실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닫혀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관념적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는 역사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해 버리는 거예요. 믿기는 믿지만 그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지식적 믿음이에요. 내 안에 머무른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관념적 믿음이라고 말해요. 오늘 혹시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실수하고 계시는 분 안 계십니까?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현실만 보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배 드리기 위해 교회에 나왔지만 말씀은 귀에 안 들리고 설교 시간 내내 내 머릿속에 그냥 온통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그냥 많이 돌아다녀요. 이 위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돌파구는 있나 없나? 그 두려움 속에 사로잡힌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상황이란 벽을 돌파해서 믿음의 눈을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배 다 마치고 파송 찬송으로 뭘 부르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찬송은 그렇게 부르면서도 그분이 살아계신다에 대해서, 그분이 오늘도 역사하신다에 대해서 너무 우리는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걱정 근심에 그냥 짓눌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상황에 갇혀있던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라는 벽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22절을 보면 기도원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제 기도원이 지금까지 계속 여호와의 사자와 대면했잖아요. 그런데도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인 줄 모르고 있다가 이제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그제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이신 줄 알고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이제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자 기도원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24절,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하였다. 지금까지 두려움에 꽉 묶여있던 기도원이 하나님을 만나고 눈을 열어 하나님의 사자를 바라보고는 이제는 그 두려움을 벗어던지고 그가 하는 말이 여호와 샬롬. 여러분, 샬롬의 뜻이 뭐죠? 평강이란 뜻이에요. 평강.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상황을 보며 가졌던 그 두려움과 무력감과 그리고 원망과 불신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상황에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샬롬,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이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와 샬롬 그분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벗고 다시 용기, 믿음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거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아람 군대가 밤에 와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이라는 성을 완전히 포위해버리죠.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일어나서 보니까 적군이 성을 뺑 둘러싸고 있어요. 빠져나갈 틈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환이 아이고 이제는 죽었구나.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열왕기하 6장 16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지금 엘리사의 사환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 현실 안에 아람 군대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뭘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도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진치고 보호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그 상황이라는 벽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국의 청교도들은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무엇입니까? 대답은 하나예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오직 하나, 받아합시다.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 뿐이십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하나님 뿐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의 눈을 들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손밖에 없다.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그것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 표현을 신약에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는 쌓이지 않는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우리 몸은 연약한 질그릇 같아. 깨지기 쉬워, 낙심하기 쉬워. 그러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현실, 어떤 상황 앞에도 주저앉거나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아도 영원한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싸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사이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두려움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 믿음의 눈을 열어 용기 있는 다시 믿음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용기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가? 생각이 아니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가능하다. 받아합시다. 생각이 아니라 순종으로 나아갑시다. 25절에 보면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서 너희 아버지 집에 그 둘째 수소를 끌어오너라. 그리고 아버지 집에 있는 그 바알상을 확 깨부셔라. 아세라상 그냥 확 깨부셔라.
그리고 산 꼭대기에 가서 그 끌고 온 아버지 둘째 수소를 번제물로 드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말씀을 들은 기드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드온의 마음은 또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아버지의 집 안에 바알상이, 아세라상이 서 있어요. 그만큼 그 당시에 우상 숭배가 만연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부순다 그러면 아버지나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리고 둘째 수소라고 했는데, 이 둘째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쉐나라고 합니다. 쉐나, 이 말은 어떤 데는 가장 좋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둘째 수소를 가지고 오라고 했을까? 아버지가 가장 아끼시고 가장 좋은 그 수소를 끌어다가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시면 난리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기도는 그것도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원이 어떻게 하죠? 27절, 이에 기도원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기도원은 불안했지만 기도원은 결심하고 결단하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기도원은 생각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순종의 자리, 말씀 앞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 때 아무리 생각만 해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 읽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하면 뭐예요?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액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27절 하반절에 보면 기도원이 이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기도원이 쫄았어. 아이고, 백주대낮에 하다가 아버지에게 들키고 동네 사람들이 보면 나는 돌에 맞아 죽는다. 그래서 밤에 몰래 가서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기도원이 비겁하지요? 쫄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약한 기도원의 결단과 행동을 귀하게 보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벽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좀 부족해도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행동하고 최선을 다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흉내만 내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정말 저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고 하나님, 새해는 꼭 이렇게 살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적었어요. 이제 2개월여가 지나가는데 여러분, 소원하고 기도한 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돌아보면 또 실패하고 또 넘어져요. 근데 포기하실 겁니까?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일어나서 또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또다시 말씀의 자리로, 또다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또 넘어질 걸 아세요. 아시지만 오늘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또다시 한번 결단하고 발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에디슨은 실패는 뭐라 그랬어요? 성공의 어머니다. 실패하면서 이게 아니구나, 실패하면서 이게 아니구나, 실패를 통해서 또다시 배우고 결국에는 성공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설이 얼마나 좋습니까? 신정이 있어서 신정에 결단하고 안 된 걸 구정설에 그래, 또 새로운 새해구나, 또 다시 한번 결단해보자,
여러분, 이번 설에 또다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믿음의 자리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기도원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무를 패는 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원의 이름이 어떻게 변해요? 여룻바알로 변해요. 바알과 싸우는 자, 그냥 나무 패며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 바알과 싸우는 사람으로, 영적 전사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이등의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큰 용사로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우리는 변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생각에 머무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생각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옮겨야 돼요. 변화에 대한 열망도 좋지만 그 열망 못지않게 액션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여리고라고 하는 한 아름다운 성에 세리장 삭개오가 살고 있었죠. 근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도 예수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 그래서 거리로 나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자신은 키가 작기 때문에 아무리 까치 발을 들어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요.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좀 보면 좋겠다. 나도 그분을 만나면 나도 이 지긋지긋한 세리 생활을 끝내고 나도 변화될 수 있을까? 그런 열망으로만 그치지 않았어요. 그런 생각으로만 그치지 않았어요. 할 수 없을 때 그 난관을 뚫고 행동하는 거예요. 액션하는 거예요. 그 사람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어. 아이도 아니고 다 큰 어른이 나무 위로 은금은금 기어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그런데 주님은 열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그 삭개오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 집은 단순한 하우스가 아니에요. 그 삭개오의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변화에 대한 열망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사람 마음속에 주님은 오셔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의 자리를 벗어나 용기를 가지고 더 큰 은혜, 능력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더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만 하지 마시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훈련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두려움에서 용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설 명절을 앞두고 우리 모든 사이동교회 우리 성도님들, 이 두려움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용기 있는 믿음의 자리, 위대한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